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창세기 13장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지금 LG이지만 예전에는 금성사라고 했지요. 그 전자제품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다가 이 보험업계에서 그걸 조금 달리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이 잘 되면 행복하지만 반대로 선택이 잘못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아주 육축과 은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물질이 좀 적었을 때, 없었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잘 동거를 했는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불화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13장 6절에서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물질이 아주 많았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동거가 잘 못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적었을 때는 큰아버지, 조카님 하면서 잘 동거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물질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사이가 좀 덕스럽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영광 중심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세상 중심적인 선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떨어져 살고 분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양쪽 집에 있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큰아버지 같은 큰아버지 뻘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행사하게 해줍니다. 거주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맨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됐었을 때 소돔 고모라 지역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게 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3장
오늘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과 처신이 주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같은 신자, 조카 롯과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될 때 그 성에서 죽은 자식 상여에 매고서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앞에는 참 청산과부로 그 아들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앞장서서 나오는 거였어요. 얼마나 비탄하고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열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신 대열은 생명이 있는 대열이고 그것은 기쁨이 있는 대열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죽은 자식을 공동묘지에 묻으러 가는 어머님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슬픔의 대열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언제나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예수 따라가면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된 선택입니다. 오늘 그런 반면에 조카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조카 롯의 선택을 보면 너무 성급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다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선택의 우선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카된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 큰아버지를 통해서 재산도 모았고 종도 많아지게 됐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수 있나요?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주저함이 없이 가만히 눈을 착착 하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성 그쪽이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자 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조카 롯은 눈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선택할 때 합리적인 선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이게 더 좋겠다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 선악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인지라. 눈이 문제예요. 오늘 이 맨눈으로 보게 됐었을 때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론 아담과 하와의 눈은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오늘 이 조카 롯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에요. 눈에 맨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눈을 가지고 진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좋은 눈이고 행복한 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낮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과가 오늘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들은 100m 바깥에 콩알도 본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본다 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건물 보더라도 몇천 년, 몇만 년 지나게 되면 이거 다 풍화작용으로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을 보니까 이 조카 롯은 조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에 조건이 나오지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읽었던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아주 이 맨눈으로 이 조카 롯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 그 땅은 아주 환경적으로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좋은 오늘 조건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나 조카 롯의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는 물이 넉넉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도 넉넉해요? 죄도 넉넉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결국에는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된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돈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환경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해요. 얘기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자라서 명문대에 합격을 해서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오늘 그가 열심히 어려운 중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3년 만에 패스를 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지방에 자기 집이 싫어서 돈 많은 회장님의 손녀딸과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의 조건은 4개의 열쇠와 은행 통장을 오늘 준다는 조건을 이렇게 달게 됐어요. 자, 젊은 사람이 50평 가까운 아파트 열쇠 가졌어요. 좋은 자동차 열쇠 가졌어요.
별장 열쇠도 받았어요. 금고 열쇠도 받았어요. 그리고 통장, 예금 통장도 갖게 됐어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어서 어떻게 보면 다 좋은데 자기 아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혼했어요. 좋은 조건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 여러분 행복했을 거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폐가망신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소동기둥이 됐어요. 재산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도 여러분,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이거 준공이 빨리 나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사실 짜증을 내서 그냥 마음속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공 나기 전에 저짝 벽면이 잘못돼서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거, 지금 여기 뭐 하나 써붙여 놓은 거지, 저거 빨리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공사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콘크리트를 이만큼 처음에 레미콘에서 쳤잖아요. 그 조금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레미콘에 와서 콘크리트를 쳤는데 먼저 친 층과 나중에 친 층 사이에 조금의, 요즘에는요 중국 사람들 조선족이 와서 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거 할 때 정상적으로 안 하는 면이 있는데, 진짜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한 60, 70% 이상이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말하면 나 몰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화장실에다가, 거기는 화장실 문화가 잘 안 돼, 무조건 쑤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진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쿡쿡 쑤셔야 된대. 이렇게 그걸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하고 이거 공사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성일 목사님이 이 강 건너의 교회, 이 청담동 쪽에 교회 부목으로 부임했었을 때 교회 거기 잘 지었다 해서 거기도 지하가 본당이라서 가봤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그 당시에 갔던 분 들었죠. 5천만 원, 공사 끝나고 얼마 지나지 5천만 원 들여서 다시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저것을 다 왜 이렇게 슬로 모션인지 너무 늦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볼 때는 완벽하고 잘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가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에요. 오늘 좋은 환경 여건이다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조카 롯의 삼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선택을 잘했어요.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화평하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중에 맡아서 선택을 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 창세기 12장부터 뭐예요?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가다가 보면 거기서 머물라.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치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을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즉시 그냥 짐 뿌려서 그 다음날 출발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창세기 10장,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 즉시 11조 드렸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오늘 드렸지요. 자기 눈으로 보고 이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요. 롯이 자기 뜻을 따라 선택한 것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실 오후 예배 좀 빠져도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요즘 자식들도 교회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도 내보내지 않고, 그런데 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 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좋으면서도 그래도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에 애 데리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마우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 마스크가 한 2-3개 더 끼더라도 좀 나오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지금 30-40%가 코로나 전에는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 주님 안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영상을 없애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오는데 말씀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해서 내보내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모든 매사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자기 자신 선택의 기준을 삼은 거예요. 참 믿음, 참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아니고, 오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그냥 재미있으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후배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택한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오늘 선택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코로나 시대 21세기에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 무신론주의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상대화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거 흔들리면요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게 만들어 줘야 이게 정상적인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냥 콕박해서 밥 먹고 콕박해서 집안에 있고 앞으로 교회 많은 방향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 저는 참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만은 꼿꼿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지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오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잘못돼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 내 집안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지요. 롯과 같은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만약 불리해지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악화돼도 난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오늘 쓰러지지 않습니다. 최상의 신앙이 있다면 환경, 조건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자식들 있고 손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자랐을 때의 자식관, 지금 여러분 자식 앞에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 여기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그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자, 조카 롯에게는 망하는 거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고생, 하나님을 위한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15절에서 17절 말씀, 축복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롯에게는 땅을 주겠다는 말씀 없어요. 약속 없어요. 보장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눈으로 보이는 거, 네가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네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미국 가야 되겠다. 요즘에 네덜란드가, 요즘에는 아니야, 호주가 낫다 오더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어떠한 회복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이건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떠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 아브라함이 특허낸 말씀과 같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조금 못해도 좋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예배 중심, 교회 중심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따라 신앙생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